디모데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아 특정한 교리적 문제를 바로잡고 교회를 지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끝없는 족보 이야기나 헛된 논쟁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회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신앙은 지식 싸움이나 논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진리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잘못된 가르침은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못하고 방향을 흐리게 만들게 됨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하고 죄 있는 자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준은 복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속에서도 중요한 신학적 균형이 나오는데요.
바로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율법과 복음이 대립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이해되어야 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원은 어떠한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한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며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자가 되었으며 바울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준 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도덕적 기준이나 신앙의 기본 원칙들을 저버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파선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파선이라는 이 비유는 배가 좌초하거나 부서져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신앙이 크게 손상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단에게 그들을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그들과의 교제를 끊고 회개하도록 외면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징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징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잠시 동안 그들을 고통 속에 두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징계는 교회의 영적인 순교를 유지하고 다른 성도들이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나 고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믿음과 또한 양심의 싸움임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하면 결국 우리들의 믿음이 넘어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1장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현대 교회 역시 교리적 순수성과 또한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논쟁이 아니라 변화로 받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질문으로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맞거나 틀리다라고 하는 판단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지 않은지, 이 질문들로 한번 오늘 하루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천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우리 제자훈련 가운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나누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의 적용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들과 또한 우리 지체들과의 만남들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난 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행하고 실천했는지 나누는 그런 습관들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성도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변한 사람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도 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조금씩이지만 변화되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선한 싸움은 신앙의 여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실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방치하지 마시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또한 유혹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마시고 그 유혹과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선한 양심을 지키시며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를 주신 이유도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서 우리 뉴라이프 지체들이 함께 싸워서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를 주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삶으로 살아내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흘러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선한 싸움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또한 양심을 가지고 어떠한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 믿음의 싸움들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